우리가 원하진 않는데 살다 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또 슬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픔에도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고 등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은 고통과 아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나 이거 아파요. 나 이거 힘들어요.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말을 할 수 없는 그 입 밖으로 내가 뭐가 아픈지, 내가 뭐가 힘든지 하소연할 수도 없고 기댈 수도 없고 알릴 수도 없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냥 나 혼자 품고 있어야 되고 나 혼자 삭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이 시커멓게 썩지요. 힘들지요. 하나씩 하나씩 점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나 속상해요, 그 정도는 웬만하면 다 견디고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 나를 진짜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그 힘들다라고 하는 말도 안 나오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인생이 무너지게 되고 그때에 참 진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을 티도 내지 못해요. 그 어려움을 목사에게도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냥 나 혼자 그냥 오롯이 견뎌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인 성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 어려움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과 위로를 가지고 격려받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한 여인이 그래요. 이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복음서입니다.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인이, 아픈 여인이 있다, 병든 여인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누가는 여기서 직업의식이 나타나는 거죠. 무슨 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상히 이야기하고 그 병명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는데, 이 혈루증이 뭐냐면 자궁에서 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흐르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거나 특별히 하혈을 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부정한 거다, 이거는 더러운 거다,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인들이 매달 하는 생리만 해도요, 그 생리 기간에는 여인을 대놓고 너는 거룩하지 않다, 너는 부정하다, 더 심하면 너는 더럽다 라고 표현하면서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 문화적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다라고 하면 아예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혈을 한다? 이거는 최고 등급의 그런 부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혈루증 알면 계속해서 하혈을 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건 더러운 사람이다, 더러운 인생이다,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아예 고립을 시킵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쫓습니다. 그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들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와 똑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거 외롭지요, 고독하지요. 근데 방법도 없어요. 그렇게 12년을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병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가족들도 외면합니다. 사회에서도 내팽개칩니다. 문을 닫아버려요. 너는 우리 근처에 오지 마.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아예 공동체에서 내버립니다. 사람이 몸도 아픈 데다가 버림받았다라고 했을 때의 그 외로움과 그 고독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소속되지가 않아요.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어요. 어디에도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소속감입니다. 그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탱해주고 내 인생의 뿌리가 되고 내 인생의 기둥이 되는 것이, 그것이 사회적 동물인 우리 사람의 본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 이게 삶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소속되는 것도 없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흔들흔들하는 거죠. 휘청휘청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삶이 흔들려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일본에 가면 제1동포, 뭐 지금은 3세, 4세, 5세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일제시대 때나 이럴 때에 일본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게 우리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아들 낳은 게 저고, 내 아가 또 자식을 낳은 게 그 4세고, 나는 3세고, 제1동포 3세, 4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분들이 삶의 애환이 뭐냐, 고달픔이 뭐냐, 일본 사람들이요 물어본대요. 야, 너 일본 사람이냐? 라고 하면 일본 사람이 아니죠. 내 몸에는 한국 피가 흐르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피가 흐르고 아버지가 피가 흐르고 한국의 피가 흘러요. 그러면 나는 일본 사람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한대요. 그러면 또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너 한국 사람이냐? 근데 거기서 멈칫할 수밖에 없답니다. 왜냐? 3세나 4세 정도 되면요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그리고 한국에 와본 적도 없어요. 한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너는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에 대해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네가 무슨 한국 사람이야?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일본 사람이야? 아닌데. 그럼 너 한국 사람이야? 거기서도 멈칫거리고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애매한, 그러면서 이 제1동포들이 겪는 게 뭐냐? 소속감이 돼요. 그래서 정체감에 대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내 뿌리는 뭔가? 그래서 그 마음의 심적인 그런 어려움과 또 고달픔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소속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수영교회입니다. 내가 수영교인이다. 수영교회는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다. 이런 소속이 분명히 그런 기둥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교회 소속이에요. 근데 그 소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냥 당연한 거고 뻔한 거고 뭐 그렇게 큰 작용을 안 해요. 그런데 있다가 그 소속에서 없어질 때에, 그 소속감이 없을 때에 그때 많은 것들이 흔들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종 나 이제 전화번호 싹 지웠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 이제 새롭게 살 거야. 내 과거여 안녕. 그러면서 나 지난날에 알았던 모든 사람들과 다 손절할 거야. 그리고 정말 전화번호를 싹 지워요.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래서 얻는 것은 한 10% 정도밖에 없어요. 과거 청산해야지. 그러면서 모든 지난 소속을 다 지워버리면 얻는 건 10%인데요. 잃는 건 100%가 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소속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 소속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사람이 어디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수영교인이에요. 근데 이 수영교인인 내가 정말 뿌리를 두는 것은 어디냐?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냐?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내 백성이고 너 내 소유고 너 내 거야. 그래서 너는 나에게 소속된 그런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소유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것이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뭐냐?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거긴 내 건데 내 거 중에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 중에서도 최고의 보물. 이거 내 거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야. 가장 소중한 거야. 이거 내 거야. 라고 할 때에 그때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내 거야. 너 내 소속이야. 그런데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내 가장 보물 중에 그 중에 가장 큰 보물이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물처럼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끔찍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 중에 그 중에서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근데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너는 가장 특별해. 가장 소중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는 우리 수영교회의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9월이 되면 연고전, 누구는 고연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연고전이 맞아요? 고연전이 맞아요? 우리는 상관없죠.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연전을 하던 연고전이던 그건 걔네들 얘기고, 그죠? 근데 9월 달에 그 연세대와 고려대가 5종목을 가지고 이제 시합을 합니다. 아주 오랜 정통을 가지고 야구, 축구, 아이스하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배구, 그다음에 럭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정말 치열하게 해요. 당시에 모든 재학생들, 졸업한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경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까요? 연고전을 하면 누구 편을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편도 안 들어요. 그냥 하나보다 그냥 그러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알고 있는데 그래 연대가 이기던 고대가 이겼나 보다 그러지 누구 편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거기 소속이 아니니까. 누가 그렇게 편들어요? 연대 다니는 사람은 연대 응원해요. 고대 다니거나 고대 졸업한 사람은 고대 응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응원을 하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응원하잖아요. 붉은 악마? 그거는 명함도 못 내려요. 정말 얘네들이 저러다가 혈압 터져서 죽겠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목숨 걸어요. 그 어떤 프로 축구 선수는요, 그 연고전 할 때 거기 가려고요,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거기 갔었대잖아요. 근데 그게 들켰네. 그래서 벌금을 되게 크게 많이 줬다. 그 정도로 목숨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 나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저 친구들은 왜 저렇게 목숨을 걸까? 거기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뭘 하든지 간에 윽박지르고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가 누군지, 네가 어디 소속됐는지 이것만 분명히 알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요, 목숨 걸 가서 그 소속에서 정말 열심히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억지로 하면 그냥 하다가 말아요. 억지로 하면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소속이야, 내가 여기에 일원이야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가지 말라고 해도 목숨 걸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소속감이라는 것.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왜 이렇게 끔찍하세요? 가족이라고 왜 물불 안 가리세요? 내가 가족이니까. 그게 소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막 결단을 촉구합니다. 야, 너 이거 뭐 해? 너 이거 갖지 마. 너 이거 뭐 빨리 해. 너 누구 편이야? 들라 말라. 그렇게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네가 누구냐? 네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것만 알면요, 행동은, 마음은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교회하고 언덕 넘어 어떤 교회하고 줄 다르기를 해요. 여러분, 어디 와서 줄 설래요? 오지 말라고 그러다죠? 우리가 막 밀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리 꽥꽥 질르겠죠? 힘내! 막 지기 싫은 거예요. 그거를 목사가, 여러분 힘 더 내세요. 왜 이렇게 힘 안 내세요? 막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라고 하는 소속, 그러면요 정말 우리가 밀린다?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하실 거예요. 그죠? 이인숙 권사님 90이신데 그냥 팔 걷어서 그냥 내가 오늘 죽을 거야 하면서 막 수요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리고 막 소리 깨끗이 지르고 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소속이라는 하는 게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소속이에요. 내가 삐짓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 내 거야. 근데 너 그냥 깍두기가 아니라 내 보물 중에 보물이야. 여러분 이 소속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성도고 그게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수영교회들이 그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소속이 어딨냐? 그럴 때에 여러분 12년 혈루증을 하는 이 여인을 보면 불쌍하지요. 아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어요? 그런데 야 너 하혈해? 너 부정한 사람이야. 넌 더러운 인생이야. 너 우리에서 나가. 그리고 그냥 버림받았어요. 그래 아프면 참 서럽지요. 밀려나고 쫓겨나고 몸이 아플 때 더 슬픈 거 뭐냐면 아픈데 아프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더럽다라고 하니까 말 꺼내면은 밀쳐내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다못해 소경들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소리 질러죠. 나 앞 못 봐요. 나 좀 앞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소리치잖아요. 소리라도 지르지요.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도 하죠. 안진병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걷고 싶어요. 나 걷게 해주세요. 말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건요.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고요. 가봤자 나 혈루증이에요. 나 하혈해요. 나 피 흘려요. 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는 게 아니에요. 버림받고 말할 수도 없고 소속되어 있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힘든데 힘들다라고 하는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어느새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어요. 말 그대로 절망이죠.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비빌 언덕도 없잖아요. 방법도 없잖아요. 길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오늘도 이 여인의 이런 삶의 모습이 그의 나일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지만 내 속사정을 어디다가 말도 못해요. 목사님한테도 말하고 싶은데 목사님에게조차도 말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런 마음에 그런 짐을 안고 그런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그렇게 소외되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삶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여인이 무엇을 했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44절이에요. 그런 여인이 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저는 한 주 동안에 저 44절을요 정말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예수의 뒤로 와서 저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마음에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뭐 숨겼겠죠. 피 안 흘리게 그냥 뚱뚱 에어쌌겠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막상 왔는데 뒤로 왔대요. 예수님 앞에 나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서 나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뒤에서 조용히 와가지고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팔 붙잡은 것도 아니에요. 허리띠 붙잡은 것도 아니에요. 등 두드린 것도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요만큼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소심하지요. 예수님이 알까봐, 사람들이 알까봐 그냥 뒤로 와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 잡은 너무나 소심하고 주변에 너무나 눈치 보고 이거 걸리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고 왜 저랬을까? 저게 사는 게 사는 걸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여인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귀한 딸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귀한 형제였고 자매였고 사랑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해맑게 그래 인생에 꿈꾸던 그런 청년의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병들었다고 내쳐요. 너 더러운 인생이라고 내쳐요. 소외받았다고 내쳐요. 근처에서 오지도 못하게 해요. 나는 어디에도 소속되는 없는 그런 사막 한가운데 외로운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주눅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상처가 골마서 이제 숨소리도 내지 못하게 해요. 살아도 나 살아있다 말도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싶은데 예수님 앞에 가긴 갔는데요. 예수님 앞에조차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 병 걸렸습니다 라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요만큼 뒷자락 잡아서요. 요만큼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처지와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저게 내 얘기구나. 저게 나의 삶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힘들어 봤잖아요. 그죠? 인생을 뒤돌아보면 정말 야, 이러다 진짜 망하고 이러다 정말 나의 삶에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하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슬픔도요 단계가 있는데 최고 등급의 슬픔과 아픔이 있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도 숨 쉴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뭔가 생각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정말 힘들 때는요 기도 안 나와요. 기도하려고 앉아도요 머리가 하얘져요. 가슴은 그냥 바위덩어리 안에가 꽉 막혀 있어서요. 그 바위덩어리가요 정말 식도 뭐 기도 다 막혀서요 숨 쉬는 것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정말 가슴 치면서요 하나님의 한자도 못해서 꺽꺽꺽꺽 그래요. 눈물이라도 실컷 흘리고 싶은데요 눈물도 안 나와요. 정말 슬플 때는, 정말 막막할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는요 눈물도 안 나와요. 저는 그 심정이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도 못해요. 앞에 나오지도 못해요. 그저 소심하게 그저 두려운 마음으로 누 사람들 알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옷자락 이렇게 잡은 거예요. 왜?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거밖에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도로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모습으로 생각나는 것이 한나예요. 한나가 당시 구약시대에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똑같아요. 부정한 여인이다. 버림받은 여인이다. 처벌받은 여인이다. 그래서 남편은 당당하게 첩을 들여옵니다. 근데 이 첩이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얘 똑같이 버림받지요. 소외받지요. 내가 안 나고 싶어서 안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또 이 첩이 와서 주인 행세를 해요. 여자 인생으로서 얼마나 한스러워요. 얼마나 죽을 것 같습니까? 사내 모든 사람들이 다 등 돌렸어요. 내 잘못이 아닌데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내가 아이 낳고 싶은데 나도 안 납니다. 그러면 네가 부정해서 그래.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 처절하고 그런 상처 가진 마음을 가지고 한나가 뭐래요? 성전에 나오죠.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근데 기도가 나와요? 기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그 상황을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에 그 한나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성전에 나와서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입술은 뭐라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가슴은요 막 미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가슴 치고 가슴 치면서 눈물도 안 나와요.
그래서 꼭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면서 야 저거 술 먹고 저거 오바이트 하는구나. 저거 술 먹고 주정하는구나.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슴에어서 입 밖으로 한마디도 낼 수 없는 그 한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로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 짜여진 기도, 우리의 멀쩡한 모습, 우리의 모두 계산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정말 눈물도 안 나는데 그저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그 심정 하나, 그 옷자락 잡는 그 모습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무슨 기사나 이런 걸 볼 때 인터뷰 기사를 그 좀 잘 봅니다. 그 인터뷰를 할 때에 뭐 인터뷰할 만한 사람을 인터뷰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떠한 그 논제를 가지고 이제 쭉 자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쓴 책 3권, 4권에 그 엑기스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볼만한 인터뷰다라고 하면 그 제가 챙겨서 쭉 이렇게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하버드대의 그 종교학 교수였던 그 프랑스와 보봉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있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종교 현상을 연구하는 이 학자인데 그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교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 80년대, 90년대 엄청난 교회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한국 교회는 뭐가 있길래, 한국 기독교는 뭐가 다르길래 저렇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을까라고 하면서 안식년을 갖고 6개월 동안 한국에 와서 쭉 한국 교회를 탐색을 하고 한국 기독교인들을 만났습니다. 6개월 동안 만나고 이제 논문을 쓰고 그래서 한 그 기자와 만나서 인터뷰를 한 기사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봉 교수가 도대체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뭘 느꼈는가 뭐 이렇게 봤는데 4가지를 요점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게 좀 의미가 있었는데, 한국 교회를 보니까 이 교수가 개인적으로 6개월 동안 한국 교회를 쭉 돌아다니면서 한국 교인들을 보면서 첫 번째, 아쉬운 게 뭐냐, 한국 교회를 보니까 고요함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고요함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너무 번영신학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한국 교회가 전쟁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다. 네 번째는 그 서울의 고층 빌딩을 보면서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기대를 해서 봤는지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별 의미 없는 그냥 자기의 선입견 속에 썼던 글이다. 이게 동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국 교회가 번영신학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어서 복 받죠. 그런데 번영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목적이 복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 수영교회만 해도 보세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복 받는 거죠. 그게 애매한데 그 애매한 것을 가지고 일부 교단이나 교회는요. 그런 번영신학 뭐 이런 걸 통해서요. 복 그래요. 그래서 살짝 틀어서요. 그냥 우리 교회면 복 받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수 몇몇 교회와 교단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지요.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 신학적인 교육 훈련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근데 몇몇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는 죄다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아쉬웠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전쟁의 위협에 빠져 있다. 그거는 아예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면은 내일 당장 전쟁 터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대요. 근데 막상 우리나라에 와보면요. 너무 좋대요. 우리 전쟁 안 일어날 것 같잖아요. 우리 애국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전쟁 안 납니다. 예. 안 나요. 외국인이 오면은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공감이 안 됐는데 그 서울을 보면서 서울의 고층 빌딩을 보면서 그 한국이 참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됐다. 이게 아쉽다라고 하는데 이 보봉 교수가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 맨하탄에서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맨하탄은 흙이 없습니다. 죄다 고층 빌딩. 아니 누가 누구한테 뭐라 그래.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그러니까 선입견이라는 게 그래서 별로 제가 이렇게 공감을 못했는데 첫 번째 한국 교회가 고요함이 부족하다. 그걸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라고 했더니 한국 교회 특유의 기도의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러 주여 주여. 이게 왜 생겼느냐? 198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회 전체가 다 침묵됐지요. 그래서 야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가 같이 불같이 일어나자. 새마을 운동 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 꺼지지 말고 불같이 일어나자 라고 하면서 불로를 모든 교회가 다 외쳤습니다. 당시에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와서 했던 게 뭐예요? 그 앵앵거리지 말고 기도는 속 그냥 터져라. 목소리 터져라. 그러면서 주여 삼창이 유행했거든요. 주야 한번 해볼까요?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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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걸 기도라고 해! 또 막 이래요. 그러면 다시 해! 그러면 주야 주여 막 그렇게 막 시키고 그러면서 그렇지 막 그렇게 했어요. 그게 기도지.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은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쭉 이어서 오는 기성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뭐냐? 기도는 세게 해야 되고 기도는 뜨겁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물론 그 기도가 좋아요. 그 기도가 기도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깊숙이 묵상하면서 때로는 조용히 하면서 때로는 오늘 정말 그런 말 한마디도 나오지 못해서 가슴 치는 그 모습을 기도로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도고 저것도 기도인데 뜨거움 주여 주여 불러 하는 것도 기도예요. 거기에 성령이 충만한 힘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묵상하는 것도 조용히 하는 기도 때로는 한나처럼요 그 말조차 나오지 않는 가슴 치면서 엇긋거리는 그것도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들을 열어놔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고요함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수영교회에서는 모든 문들을 다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때로는 어쩔 때는요 통성을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어떨 때는요 묵상으로 하시고 때로는 어떨 때는 가슴 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고 남의 기도에 대해서요 손가락질하고 남의 기도에 대해서 너는 이게 뜨거운 기도야, 너는 그렇게 식은 기도야, 너는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야, 너는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매가리 없이 하냐,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그때 성령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만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뒤로 와서 말도 못해요. 하소연도 못해요.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진 그게 뭐야? 그것도 기도야? 그냥 예수님 가가지고 터놓고 나 혈루증이요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도 예수님께서 기도로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옷자락을 잡았을 때 46절 한번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인은 소심하게 잡았어요. 그 여인은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냥 옷자락 잡은 게 전부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다. 능력이 나갔대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하루 힘들고 하루하루 소외되고 하루하루도 지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냥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으로. 남 볼 거 없어요. 어떤 공식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품어주시고요. 그 모습 속에서 그 작은 옷자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신다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 어때요? 가슴 중에서 엇긋거리면 어때요? 주여 주여 그냥 부르짖으면 어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그 모습으로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면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 왜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주세요? 너는 내 소속이니까. 너는 내 보물이니까.
내 보물 중에 보물이니까 여러분 그거 잊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수영기 모든 성도들은요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에서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요 괴로울 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모습으로요 하나님 만나러 오시면 돼요. 그냥 손 내미시면 돼요. 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반드시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이 손을 소심하게 잡고 여러분이 떨리며 잡았던 그 옷자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듯 여러분 오늘 가장 인생의 한복판, 기도마저 닫혀있는 그런 인생의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터져나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수요일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